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한 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순례의 길, 믿음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 우리 삶이 쉽지 않고 고단해도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님 손 꼭 붙들고 걸어감으로 승리하는 인생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예배는 무엇인가에 이어서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유인물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 네, 글씨가 작기 때문에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이란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 군사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대항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실체를 알지 못하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안일에 빠져 현실에 도취되어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마귀의 역사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마귀의 하는 일에 대해 무지한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어둡고 패역한 시대를 고치기 위하여 제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이 부요해진 이 백성들을 깨워 구원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강한 영적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네, 서론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이란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감사한 것은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그 전세를 뒤엎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노르망디, 프랑스 지역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자, 그날을 디데이로 삼았습니다. 그 작전이 성공함에 따라서 전세는 이제 뒤바뀌었습니다. 독일군은 점점 힘을 잃고 퇴각에 퇴각을 거듭하고, 그리고 전국에는 이제 항복에 이를 얻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항복의 날을 승리의 그 V자, 빅토리의 V자를 따서 V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이 디데이와 V데이의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디데이는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얻은 사건, 그 사건을 디데이라고 한다면 V데이는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 그 승리의 완성, 최종적인 승리.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그 디데이와 V데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작은 전투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비록 작은 전투에서 싸움에 진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전쟁은 승리한 싸움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군사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마귀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반대로 모든 것을 지나치게 마귀로, 귀신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생각하는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귀신은 존재하는가? 네, 오늘날 우리가 세계 최첨단의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귀신의 존재,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때로는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이 영적인 존재,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통적인 종교나 또 미신에서 오는 그런 귀신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TV 드라마가 있었는데, 드라마가 아니죠, TV가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이 전설의 고향이라는 거였습니다. 전설의 고향 보면 무섭죠. 특히 여름 시즌이 되면 이 무서운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또 공포 영화도 보고, 자 그러면서 남다른 그 카타르시스를 또 누리기도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이런 미디어에서 나오는 귀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죽어서 된다거나 그래서 구천을 떠도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범죄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가 떨어진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바로 이 마귀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인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던져졌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장 1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의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또 표현합니다. 마지막은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가 타락한 그 천사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심으로 귀신의 존재와 결과 등을 보여주시고 귀신에게 명하심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신약성경 104쪽에 있습니다. 말씀이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가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먼저 우리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집에서 살지도 않고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 지식에 관해서는요, 이 사람이 이 귀신의 그 지식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구절인데요, 이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떠느니라. 사실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이 말씀을 떠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자세히 보니까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 떨고 있더라고요. 귀신들이 떨고 있었다.
떠느니라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귀신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귀신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타락해서 땅으로 쫓겨진 존재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질 세 번째 한번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이 사람이 자유함이 없습니다. 묶여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묶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때로는 귀신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여러 가지 갖가지 것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죽음과 죄악된 생각들,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귀신의 목적은 그 하나입니다. 우리 정체 3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한 귀신이 아니라 많은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헬라어 이 군대라는 표현이 헬라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보면 6,000명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단위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레기온이 많은 귀신이, 한 귀신도 아니고 많은 귀신이 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는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상황들,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귀신은 정상적인 사람을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끔 만들고 파멸로 인도합니다. 또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과는 바른 관계, 인격적인 관계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우리 2번 문화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이 말씀을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질병, 어떤 사고는 사단이 일으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죠. 성락교회 김기동,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살아있지 않지만 이 사람의 귀신론이 한국교회 이단으로 취급받고 또 여러 가지 영향들을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베레아의 그 귀신론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잠깐 정리를 해왔는데요.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먼저 첫 번째 마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성락교회 김기동은 이 마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양태론적 삼위일체. 이 양태론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이게 이단으로 전개되는 사상인데, 하나의 인격이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여러 가지 불려지는 호칭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역할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 한 분 하나님이 다르게 역할하셨다. 이것이 양태론적 삼위일체인데 이것 또한 이단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성서로 구분합니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지만 성서는 증거이기 때문에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기동 자신이 설교한 것, 그리고 자신이 쓴 책은 성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성령을 허수아비 같은 존재로 취급을 합니다.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존재,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영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천사 충만으로 해석하고, 또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것을 천사가 임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섯 번째, 귀신에 대해서는 불신자가 죽어서 되는 존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불신자가 죽으면 사후에 이 귀신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질병을, 이것이 우리에게 좀 익숙한 건데, 모든 질병의 원인을 귀신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조차 걸리는 것도 귀신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거죠. 축사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눕혀놓고 기도하는 거죠. 귀신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책임, 모든 원인과 책임을 귀신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과 또 질병의 원인과 이런 것들을 귀신으로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예전에 귀신 들렸다라고 판단했던 그런 증상이나 증세, 그런 사람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마음이 아파도 병원에 가야 합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의 경우에 목회적 상담이 필요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상담이 목회 상담입니다. 성경적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크리스천 상담가를 통해서 크리스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심리학과 상담학과 성경을 이렇게 결합시킨 거죠. 크리스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또 처방도 받고 상담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도 정신과 의사도 상담가도 다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중세 시대는 그렇게 했겠죠. 성직자에게 찾아가서 기도받게 하고 또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쫓아내기 위해서 많은 상식에 벗어난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녀 사냥이죠. 중세의 마녀 사냥. 보통의 사람도 마녀 사냥으로 이제 몰리면 귀신 들린 거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본 구절에서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분명한 능력의 한계가 있고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끌려 광야로 나갔더라. 자,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귀신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귀신은 예수님의 이 권세와 명령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고 꾸짖을 수 있습니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요즘에 강아지 프로그램들이 TV 많이 나오죠. 그렇죠? 한국 프로그램 보면은 한국도 미국처럼 애완견 인구가 많이 늘었고, 그래서
개를 훈련하고 양육하고 고치는 프로그램들이 참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프로를 우연히 보다가 재미있게 보는 사실이 있는데, 개물림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개물림 사고 어떻게 할까? 여러 방법도 있고 여러 상황에 따라서 그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개를 향해서 노려보고 정면으로 개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겁을 먹고 뒷걸음친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상황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고 피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숨어서 다들 지하로 또 카타콤 동굴로 숨어서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많은 핍박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영적인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찾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성도들이요, 나만 이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혼자 싸우면 외롭고 참 힘들 텐데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나만 이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터키에서 그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10여 년 전에 한 독일 선교사님이 이렇게 순교한 피살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신분을 속이고 들어와서 독일 선교사님을 잔인하게 이렇게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모습에 있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냐면, 이 숨어 있었던 그 터키 지역의 그 그리스도 형제들이 다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죽여라. 그들이 연대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그 장례를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경험하면서 담대한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지는데, 이제는 막 나오는 거죠. 담대하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담대하게 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믿음의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싸우고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는 사자가 정말 무섭죠.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자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려진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묶인 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적인 묘사이기보다는 의미적인 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귀 역시 한계가 있다.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사자는 묶여있는 존재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집중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장소를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언어, 말,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심어 놓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과 생각,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산책을 하다가 어느 집의 그 앞에 야드 화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잔디를 새로 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통 제가 보았던 잔디를 이렇게 심는 모습을 봤을 때는 모종을 가져다가 막 이렇게 통째로 심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였는데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밭을 막 뒤엎는 거예요. 다 뒤엎어 버렸습니다. 송두리째 밭을 그냥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야드를 갈아엎어 버린 거예요. 이 기경을 한다라는 거죠. 기경. 거름을 주고 토양을 비옥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종을 갖다가 통째로 심은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더라고요. 잔디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잔디가 막 자라는 거예요. 막 빼곡히 자랐습니다.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우리 마음이라는 밭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경을 해야 합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밭.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그림은 새생명 훈련원이라는 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중요하다. 여기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삶의 변화, 궁극적인 변화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취약한 구조가 아니라, 약점에 대해 계속 노출되어서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한 마음 밭으로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했던 책입니다. 표지가 또 바뀌었어요. 그만큼 이 한국에서 참 많이 팔려진 책입니다. 상담과 영적 전쟁과 치유, 내적 치유, 이 분야에 있어서 많이 소개되어지고 많이 팔려진 책인데요. 탈북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실천신학으로 가르치셨던 닐 앤더슨 박사라는 분이, 그 교수님이 쓴 책인데, 한국 교회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져서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드렸는데, 왼쪽 책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책이고, 오른쪽 책은 그 후속작으로 이제 자유입니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책이라 생각되어져서 소개하는 책이니까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몇 년 전에는 이 책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직 번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많은 고생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접했던 책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힘과 위로와 또 능력이 되었던 책인데, 이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입니다. 한번 여기서는 구하기가 쉬우니까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모든 그리스도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네 가지 부류가 나와 있지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네 가지 부류가 나와 있지만 요약하면 다 악한 영적 세력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익숙하기보다는 사람들과의 싸움에 익숙합니다. 싸움의 그 실제 대상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 어디에서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면에 있는 그 악한 영적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싸웁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0절에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달 전에도 우리 계속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부분이 또 설교가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8번으로 넘어가면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적 무기는 무엇이냐면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그림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14절, 에베소서 6장 14절을 보면 이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야 된다.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세상의 속임수나 헛된 철학과 또 여러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서 있는 진리. 그 진리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 세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자, 이 개정판에는 호심경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호심경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한자어잖아요. 말 그대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중요한 부위를 보호해주는 그 무기입니다. 이 보호 장구예요. 폐와 심장을 보호해주는. 근데 그냥 호심경이 아니라 의의 호심경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발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자,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방패가 참 크죠.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를 향한 수많은 공격들 무엇으로 막아내냐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된다.
여기서 불화살이라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불화살이 아니에요.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귀가 여러 속임수로, 여러 거짓말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절망과 불안과 이런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무엇으로 막아냅니까? 믿음의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그런 것들을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치예요.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망각하거든요. 구원의 기쁨과 간격이 없는 이유는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 기쁨의 그 사건들을, 그 사실들을 잊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용 무기가 하나 나옵니다. 마지막 성령의 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그분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능력을 부려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날마다 큐티하고 성경 통독하고 암송하고, 왜?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야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할 때마다 언제나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선포한 게 부활이죠.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그 부활의 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승리할 수 있다. 그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까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아까 그림처럼 묶여있는 사자처럼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마치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현장, 순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순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자,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